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지 않습니까? 영화 대사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어떤 영화에 나온지는 몰라도 이 대사만큼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말이 단순한 세상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비추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보지 않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권리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되자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자연 현상의 일부 혹은 당연한 것,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권리로 바뀌게 되면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0장의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때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진영 그 대열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10장 마지막 절이 지나고 11장 1절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세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민수기의 저자는요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상황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장면이 11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는요 온 진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있는지, 뭐라고 원망하고 있는지, 무슨 소리로 원망하고 있는지 그 원망하는 장면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태도는요, 그리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앞에 불평을 털어놓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40여 년의 그 기간 동안 한두 번밖에 있지 않았고 굉장히 나타나지 않은 특별한 일이었다면 성경에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 불평할 만한 상황이 이러하게 나타났으니 앞으로 너희들 그런 상황이 특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심해라라고 성경 기자는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근데 적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불평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원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처지 때문에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왜 끝까지 믿지 못했는가? 그 말씀이 4절 후반부로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기로는요. 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요.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통독도 많이 했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동안 익숙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내용 중에 오늘 다시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이 인칭대명사, 지칭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인족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냥 저는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체가 그랬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종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아예 다른 이방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현장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탐욕을 품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탐욕을 품게 되었을까?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출애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중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유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할 때 다른 종족들과 그다음에
애굽인들에게 갈취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같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까? 왜 같이 출애굽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종족들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서 애굽 땅을 벗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가면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애굽 왕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움직이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따라가면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 중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만큼 고통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로 왕이 아예 그들을 전략적으로 정책상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강대해지니까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죠. 근데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의 고통의 자리라기보다는 그럭저럭 살만했던 자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저는 이 말을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이렇게 전체 뭉뚱그려서 그냥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이 탐욕이 생겼다. 욕심이 생겼다. 이 말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편안함과 안락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욕심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울기 시작하고 함께 불평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욕망, 욕심은요 전염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없이 살겠다고 해도, 내가 불평 없이 살겠다고 해도 내 옆에서 누군가 막 불평을 쏟아내면, 내 옆에서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나도 그것에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그들의 말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와 더불어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퍼뜨리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부정적인 말, 욕심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걸러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탐욕과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이 그대로 나에게 전염되고 전이 되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전달하고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원망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연단되고 계속해서 훈련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른 종족들, 다른 민족들로 말미암아 탐욕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꼭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새신자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과 신앙의 수준이 다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을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인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원망을 쳐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 누군가 작은 무리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됐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공동체원들에게까지 번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어떤 기도 혹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외침이에요. 10절부터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환경이 온 민족들, 온 백성들에게 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장막에서 울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때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꼭 이게 뭐 생선을 먹었다, 오이를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생선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종류의 고기, 육류들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이고요. 오이는 뭡니까? 신선한 채소를 먹었다. 밭에서 나는 농작물을 먹었다. 참외, 이건 뭡니까? 과일도 먹었다. 부추와 마늘은 뭡니까? 부추와 파와 마늘, 향신료를 쳐서 먹었다. 제대로 된 요리를 먹었다. 이겁니다. 아주 풀코스로 맛있게 먹었죠. 근데 지금 광야에서는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하는 향신료를 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굽거나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으로 먹는 것이 심심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만 살려줘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줬더니 거기서는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난과 고통, 노예로서의 삶을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은 노예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서는 애굽 땅에 있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좋은 추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더 맛있는 음식, 더 편한 음식, 더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고통은 잊어버리고 입으로 들어갔던 맛있는 음식들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심하게 겪었던 그 고통,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이 종족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물로 울고 있었던 이유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불평이었던 것이요. 모든 공동체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까지 향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1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어요. 모세가 11절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그 짐을 지도록 만드셨습니까? 12절 말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죠. 13절 말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만나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내놔라. 맛있는 걸 내놔라 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디서 내가 고기를 다 잡아서 줄 수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요 결국 지도자까지 무너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이 갖고 있는 불평, 불만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은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 말들을 깊이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지금 완전히 인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정신력도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심지어 못하겠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와서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갑작스럽게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로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줍니까? 막 이렇게 쏟아내고 질문하고 때로는 이 표현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너지더라도 어디를 향해 가느냐?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세상 쪽으로 푹 쓰러져가지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푹 쓰러졌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너졌지만 세상 밖으로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절망하고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음의 선포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모세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실 고기를 능히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 답을 찾고 있는 질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고백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모세는 은혜가 계속되었을 때 감사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은혜가 계속되었을 때 권리로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뒷말이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나의 힘으로 끝까지 버티고 강한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처럼 무너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불평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쓰러지십시오. 세상 가운데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며 우리의 욕심,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무너져 내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감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